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13쪽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띠임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출애굽기 13장을 보겠습니다. 22절인데요. 2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고 이들이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데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이들을 인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후에 보게 되면 그 배후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다. 모세가 길을 인도했다면 아마 광야 40년 길은 없었을 겁니다. 곧장 약속의 땅으로 갔겠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셨지만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이 갈 곳을 친히 이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홍해가 그들 앞에 놓여 있게 되고 뒤쪽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4장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러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실제로는 모세가 이 길로 인도한 것은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을 이곳까지 인도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만만한 것이 모세죠. 그러니 모세를 향하여 이러한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을 말씀하시고 18절에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여호와의 사자가 앞장서 가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 눈에는 모세밖에 보이지 않죠.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게 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산 시온산이죠. 시내산이죠. 19장 16절부터 보면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불과 구름의 원천이 하나님이 계신 시내산입니다. 그러니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불과 구름이 있는 여호와의 산 아래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깁니다. 참으로 희한한 모습이 드러나죠. 아마 우리들 같으면 불과 이러한 어떤 구름 그리고 나팔 소리를 들은 그 산 아래에 있다면 황금 송아지를 만들겠습니까? 만들어요. 그게 바로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만일에 이스라엘과 동행하게 된다면 내가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에 대해 모세가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가 주셔야 됩니다라고 간구를 합니다. 물론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하고 죄를 사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록한 그 곳에서 지워달라고 기도를 하죠.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을 하시게 되는데 동행하는 방식은 성막을 통해서 동행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40장 34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이제 성막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성막이 완성이 되니까 이제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동행하시는 장면입니다.
성막 위에 불과 구름 기둥이 떠오릅니다. 따라서 이 불과 구름 기둥의 원천은 시내산에 있었고, 시내산에 계시던 여호와 하나님이 성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전히 불과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민수기 10장 33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로 넘어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자료가 별로 없어요. 민수기 10장 3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여섰더라. 여기에 보면 언약궤가 앞장서 갑니다. 그 언약궤가 앞장서 간다라는 것은 구름이 떠올랐을 때 언약궤가 앞장서서 구름이 길을 인도하겠죠. 그래서 지금 언약궤가 앞서가서 행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곳을 찾았어요. 말이 쉴 곳이지만 여기서도 11장에 보면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네. 이 불과 구름 기둥이 언약궤를 통하여서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그 이동 경로 자체가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곳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을 하거든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40년 동안 여호와를 제대로 섬긴 적이 없어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정도 하면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은 탈로 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는데 아들을 다웠냐라고 할 때는 전혀 장자답지 않은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진멸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오묘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너가 누군가면 신명기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입니다. 이미 40년 광야길을 지나온 사람들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너희를 기뻐하시고 택하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기뻐하시고 택하심 안에는 40년 광야길에 진멸한 할례받은 여호와의 군사들이죠. 군대. 그 군대들이 포함되어 있음과 동시에 또 너희가 누굽니까? 할례받지 못한 이제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후손들입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따라서 지금 신명기 말씀을 듣는 자들이나 아니면 광야에서 진멸을 당할 자들은 사랑하심과 맹세하심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명기 말씀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도 담겨 있고 맹세도 담겨 있어요. 그 사랑 안에는 여호와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신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신명기 9장을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위하여서 지금 이 할례받지 못한 광야에서 진멸당한 출애굽한 이후에 할례받지 못한 세대들을 지금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인도하시는 방식이 무엇이냐 하면 이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철수를 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철수를 하게 되면 이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지금 오늘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언약궤 위에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올라서 가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기사를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품고는 있어요. 미리 말씀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거든요. 하지만 지금 구름이 떠올라서 이 언약궤가 이동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매라고 지시를 하고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건너라 하니까 이제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겁니다. 상당히 다른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13장에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서갔잖아요. 앞서갈 때는 이스라엘이 원망할 장소였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메라고 하였고 명령을 내렸을 때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리고 언약궤를 메고 갈 때 이 뒤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만거리를 미리 제거해 버립니다. 방식이 달라요. 지금도 여전히 여호와께서 동행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 광야 40년 길과는 전혀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두 눈으로 목격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어요. 그들 가운데 성막이 있고 그들 앞장서 언약궤가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앞장 세우셔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어떤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지만 이런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이제 약속의 땅에서의 이 전쟁에 있어서는 놀랍게도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탐심의 문제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40년 광야 생활에서의 이스라엘의 죄악의 모습과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모습들이 새롭게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방금 신명기 9장에서 읽은 말씀과 같이 이 너희들의 네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고 의로움도 아니고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러시면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위한 이
더 깊은 죄의 깊이 속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다는 사실. 우리 같으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장서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이 일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을 하실 때는 제자들이 내가 예수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해요. 오늘날 그런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잖아요. 요수아를 지나서 사사시대를 지나면 언약궤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자신들의 전쟁의 승리 부적으로 사용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인간의 죄악을 다 드러내셨잖아요. 다 드러내셨는데 그 죄악의 모습이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심판주의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인간이 어떤 죄의 모습이 드러나느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가 예수라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배불리는 것. 복음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마시고 동행을 하시면 좋지 않느냐. 동행해도 안 돼요. 오히려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 자들은 지옥을 보내시고요. 자기가 스스로 성령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자기가 예수라 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럽게 만드는, 조롱하는, 멸시하는 그런 자들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구원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약속의 땅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여호와의 말씀을 위한 약속의 땅이요 이스라엘이기에 이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언약궤를 앞장세워서 주께서 친히 맹세를 이루시면서 약속의 땅을 주시는 것이 이스라엘의 의로움이 아님을 철저하게 드러내시는 그 자리로 인도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